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곡식도 빻아서 하라 그러고 이런 말씀 보면은 너무 이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제사가 폐지됐는데 좀 성경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제사법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은 잡잖아요. 그러나 이 원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제사법을 통해 주시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림자인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은 대학 입시, 우리 인생의 직장, 결혼, 그것보다 먼저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세요? 예배에 승리하고 있으세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와 양과 염소, 그것도 가장 좋은 수컷, 흠없는 것, 또 번제 곡식까지도, 그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래요. 하루에 2번 드리래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50일 지금 오순절 그거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새벽 큐티, 저녁 묵상. 또 어떻게 하죠?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는 2배로 또 제물을 드리고 또 모이래요. 안식일에는 잠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1시간 10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5시간 쭉 드리고, 찬양대도 한 1시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왔으면 저녁 때 돌아가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또 매월 초하루 월삭으로 드리래요. 매월 그 한 달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는 것은요, 절기, 유월절.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드리래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예배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래요. 그 서원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남자의 서원, 여자의 서원, 결혼 이전의 서원, 결혼 이후의 서원, 과부의 서원, 이혼한 사람의 서원, 서원을 들은 배우자의 서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 이전에 서원한 걸로는 안 된다. 결혼 후에도 서원해야 된다. 총각 때 서원한 거 안 된다. 결혼한 다음에도 서원해야 된다. 뭐지요? 변질되기 때문에. 놔두면 바뀌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면에서 제사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잘못 사랑하고 있구나, 자기에 빠진 나, 탐욕에 빠진 나, 무언가 세상에 붙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니 진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거짓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예쁜 몸,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모델들은 그 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업도 자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비추어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보게 되는 진짜 자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과하면요, 술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진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요, 예배는요, 출애굽은요, 몸만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출애굽이잖아요. 진짜 출애굽, 진짜 구원은 내 몸 안에 있는 애굽을 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은 성소에만 나와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법을 통하여, 원리를 통하여 내 몸 안에 있는 아직도 내가 주인된 애굽을 빼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죽음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데려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일 때 거기다가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정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빻는다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인데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PPT로나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눈에 띄는 게 뭐죠? 내 헌물, 너희가 드리는 게 너 것이 아니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 자체가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올려진다, 드린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것을 아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떼어서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자, 오늘 본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의 본문을 집에서 읽든지 목장에서 또 한 번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라는데요, 여기 오늘 제사법에는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제물은 결국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제물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 힌트가 나와 있는데, 나는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날마다 드려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떠한 제물이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이 제사법에 나와 있음을 같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의 그 단어는 뭐죠? 바로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2절, 6절, 8절, 13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향기로운. 여러분이 야광펜을 가지신 분들은 이럴 때는 성경에다가 똑같은 단어들을 쭉쭉쭉쭉 치시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핵심이 금방 들어올 거예요. 자, 2절, 6절, 8절, 13절 2절로 한번 대표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먼저 이 화제, 이 번제라는 것은, 이 향기는 뭐냐면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을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영어에도 이제 아로마, 그런 이제 이 연기, 내음이라고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그 동물을 잡았을 때 번제로 드렸을 때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 아로마,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향기롭다거나 원어로 쓰인 니호 아흐라는 단어는요 조금은 달라요. 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갈등이 아닌 어떤 단어냐면 편하고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향기롭다는 것은 즉 냄새가 좋다는 거잖아요. 즉 이 냄새를 맡으시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제물이 편안하고 그 제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그리고 안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롭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과 꼭 같이 쓰여요. 대부분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내음을 맡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봉헌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나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다 드림받은 분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주님께 드린 바 되었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향기롭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본질 속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행위가 필요한지가 흠 없는 이란 단어입니다. 흠 없는. 자, 여러분 3절 9절 11절에 보면 흠 없는 제물로, 흠 없는 순양으로 나오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흠 없다는 것은 어떤 건지를 아시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저는 소나 눈먼 소나 아니면 긁혀진 거나 피부병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매매도 안 되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이 있었는데요, 오늘 3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장은 가장 완벽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흠 없는 단어의 히브리 말의 원어는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온전하다. 이거는 그 말로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걸 보면서 흠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저을거나 눈이 뭐 빠졌거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해서 다시 돌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특별히 성소가 하나밖에 예루살렘에 없을 때는 집에서 끌고 올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혹이나 이 양이 넘어지거나 소가 자빠지면은 다시 집에 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올 정도의 그런 정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온전하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것이 흠없다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쓰기 전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쓴 다음에가 의미가 아니에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 영어에도 without spot, without spot, 점이 없는 것으로, 불순물이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쓰기 전의 것이 흠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흠 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분이 흠 없는 어린 양, 그분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나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오직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순복하신 것처럼 흠 없다. 이것은 나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이는 저울이 아닌 올바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죠? 고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5절, 9절,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반복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오늘 5절에도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곡식으로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는 뭐죠? 소와 양과 염소, 그것도 없는 자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조차도 없는 사람은 뭐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뺏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나그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번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와라,
너 스스로가 나는 예배드릴 수 없어, 나는 소가 없는데, 나는 비둘기도 없어, 스스로 낭망하지 말고 너에 있는 소재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 소재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곱게. 이 곱게라고 하는, 이 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부서진, 그 말 그대로 부서진 혹은 거친 것이 없는 뜻입니다. 부서진 것은 뭘 의미하죠?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거친 호흡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급하게 뛰어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주님 외에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이 상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절박감, 이것이 바로 소재, 큰 가루로 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에는 목마른 심령, 파산된 마음, 오직 순종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이 으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만져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때로는 조금은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으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던져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왜 저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냐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으깨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곱게 으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돌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서진 돌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나는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소재로라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주를 부르고, 마음이 아픈 자가 주를 부르고, 물질의 강도를 만난 자가 주를 부르고, 자녀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주를 부르는 모든 자가 높든지 낮든지 이런 차별이 주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너희가 그렇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흠없이 하나님께 순전한 자가 되고 너희의 마음이 순전하여 고운 가루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큰 두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화요일까지 묵상했던 말씀이 무려 5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복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씀이 5일 동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재물이 되게 방해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민수기에 깔려있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향기롭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냄새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흠없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부패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욕망에 쩌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곱게 하는, 거칠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게 만드는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 이 탐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에 뿌려진 씨가 뭐냐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연결된 단어입니다. 음행과 탐욕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돈이 벌어지거나 탐욕으로 눈이 멀면은 반드시 탐욕은 음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행은 이성 간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영적인 간음으로 가게 됩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것이 탐욕이 되고 이것이 탐심, 우상 숭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분명히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처방전이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성경은 옳은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다. 진짜 예배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 너희는 그 다음 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줄 크라는 거예요. 줄 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지만 본받으면 안 돼요. 배는요 바다 위에 뜨지만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 세대가 너희 가정과 자녀를 끌어가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주인 되심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생각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니얼 카노몬이라는 분도 생각의 생각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생각에 대한 글 중에 나오는 모든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 앵커링 이펙트. 앵커링 한다는 게 그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배가 정착하려면 그 무거운 닻을 쇳덩어리를 내려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앵커링 이펙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이 한 번 생각이 들어오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이 딱 잡히면, 왜 말씀을 들으면서 안 바뀌냐면 내 말씀이 포기가 안 돼요. 내 생각에.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듣는 척 하지만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는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앵커링 이펙트가 있어서 딱 생각에나 꽂히면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앵커링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팔릴까 생각하지요? 지나가게 하고 보게 하는데 팔립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에 안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집사람 절대 못 가게 하는 이유가, 가기만 해서 마음에 딱 들면은 어느 날 집에 그게 와 있는 그게 앵커링 이펙트예요. 생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죄송해요,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도박을 해요.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난 따고 말 거야. 이게 앵커링 이펙트예요. 그 두 번째, 이 모든 생각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정박한 당신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정박된 당신의 생각을 꺼낼 다른 생각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에 힘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생각한 대로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정박한 생각을 끄집어내고, 나로 인해서 탐심과 음행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날마다 묵상됩니까? 부부 사이에 말씀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한 이 말씀, 저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욕나들이 밀림을 나오는 이유 딱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밀림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계속 풀을 내치고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마다 풀을 내치고 나무를 잘라야 되지만 매 시간 정기적으로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어딘지를 봐야지만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귀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칼을 가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의 칼을 가십시오. 그런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어딘지를 자주 보십시오. 그럴 때 밀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 제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